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함께 보면서 우리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우리 가장 근본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찬절도 이제 다가오고 교회 중에는 벌써 이 트리를 이 점등을 한 그런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우리 성찬식을 하면서 지난주에 세례받은 우리 성도들도 오늘 성찬식에 처음 참여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바로 이런 때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그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데요. 이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랑보다 나은 사랑,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랑보다 크고 넓은 사랑입니다. 깊은 사랑, 또 높은 사랑. 이 세상의 사랑 중에는 병든 사랑도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랑받는 것이 힘들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고통을 줘. 또 사랑도 변질되고, 사랑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궁하고 끝이 없고 지극히 깊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멸망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결한 그런 죄인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또 하나님으로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참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여기 속에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때로는 그 필요한 줄 모르고 있어요. 환자가 죽어가는데 그 약이 필요한 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필요한 약을 준다면 그 환자를 진심으로 위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 그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멸망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 죄 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 치료의 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주셨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세상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동물 제사를 오랫동안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속의 원리를 가르친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 흠없는 깨끗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의 생명의 값으로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것을 자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장차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려고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인류에게 미리 그 대속에 대신 희생하는 원리를 먼저 많이 인식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독생자를 보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그 몸을 예비하셔서 바로 이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계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 제사로 우리 인류를 사실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 독생자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거룩한 희생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뜻이기 때문에 바로 독생자가 기쁘게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 살을 찢고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 희생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희생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는 사랑 있죠? 희생하지 않는 사랑. 그 진정한 사랑이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희생하는 데 사랑이 있어요. 어머니의 희생, 또 아버지의 희생, 이 진정한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 희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은 진정한 희생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믿음으로 예수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삶의 이제 첫 단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도대체 누구냐,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세주라든지 또는 독생자라든지, 뭐 독생자니까 그 외아들이란 말이잖아요. 굉장히 귀한 존재구나 이렇게 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닮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성을 가졌구나,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기 전에 계셨어요. 그 미리 계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까마득한 조상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참 희한한 말씀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을 마치 예수님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이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죠. 2000년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보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예수님이 그 있느니라 현재형으로 참 희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형도 아니고 영원히 있는 분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들리게 기도했어요. 그게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제자들 말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천국에 나중에 가게 해달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러니까 이 창세전부터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영원하신 독생자를 사랑해서 그 독생자에게 주신 영광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는 그 영광이 있어요. 독생자 영광이. 그것을 이들도 나중에 하늘에 와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그 참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우리 기독교인은 이것으로 진실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창조주, 뭐 절대자, 뭐 그런 거는 알라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슬람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지식을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렇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죄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흑암으로 가둔 이 권세, 사탄의 권세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이기도 한 거예요. 그 나라로 옮기셨다 이랬죠. 믿는 때에 영적인 주소가 옮겨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버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주소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주소가.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입었다. 그 아들의 속량, 이 값을 치렀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는 값을 치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영접하면 그 값을 치른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속량, 값을 치르고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이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저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항상 저주가 아니에요. 괴로움도 복이 되고 선이 되고, 이 속량, 죄사함을 얻으면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그 예수는 누구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있었다. 피조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원 전부터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세계가 창조될 때 그를 통해서, 그가 집행해서 이 세계가 창조됐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통하여 지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놀라운 건 뭐죠? 그를 위하여. 여러분, 그를 위하여 창조된 세계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줄을 서고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목적을 맞춰서 살 때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만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된 세계에서 나를 위해서 살면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이 어색하다 이 말이에요. 뭔가 이 빈자리가 있다. 뭔가 이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를 위하여 창조된 세계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이 세계에서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 속에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그 지음을 받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행복이기도 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만족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행복 또 충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입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없이 사는 삶은 아무리 다른 것이 갖춘 것 같아도 너무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무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허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잠시는 그냥 덮여서 다른 데 묻혀서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그냥 가지만 예수가 빠진, 예수가 목적에 없는 그러한 인생은 결국은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허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목적이 된, 예수가 중심이 된 이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체험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정말 진정한 만족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라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신 분인지, 은혜로우신 분인지, 지혜로우신 분인지,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용서하시는 분인지, 능력이 크신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높이던 모세,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모세 있지 않습니까? 모세 위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를 들면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와 이혼하는 거, 이런 것을 법으로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너무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억지로 계속 살게 하면 학대하고, 거기서 더 비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혼 정서를 써서 정식으로 이혼을 하면 그 여자가 또 앞으로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임시로 그렇게 차선으로 한 거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율법을 준 그 모세보다 더 높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더 완전한 법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이죠,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율법을 초월하고, 그리고 또 이 영원한 것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라는 어떤 작은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를 통하여 이 세계는 지어졌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게 된 바로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라고 해요. 예수교. 예수교는 큰 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의 삶이 바로 예수교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실제적인 것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이 호흡을, 숨을 내쉬었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의 영을 모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이죠, 하나님 앞에 원래 지음을 받을 때부터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꽉 차는 존재입니다. 그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의 영이 이제 우리 속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말이죠, 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빠진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실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가 모셔야 된다고 하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약속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말이죠, 예수님 믿는 도리는 어떤 그냥 이 어느 하나의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의 영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평안이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에요. 더군다나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원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산다면 이게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겁고 더구나 허무해질 수 있는 바로 우리 인생을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있어야 될 곳으로 갈 때, 우리가 마치 나그네가 어디 집을 떠나서 다른 데 막 방황하고 또 자녀가 부모님이 없는 곳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집에 와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듯이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 영혼의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께 우리가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어. 여러분, 이스라엘의 멍에는 말이죠, 이 소가 밭을 갈 때 멍에를 지워서 하는데요, 특징은 두 마리가 같이 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이라고 하죠. 한 결이 그러면 두 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멍에를 옆에서 같이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소, 작은 소 가면은 같이 가면은 사실 큰 소가 일을 하는데 작은 소는 옆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갈리는 거예요. 밭이 갈리고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배우면서 주님과 옆에서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는다. 아마 우리도 보조를 맞추지만은 진짜 힘든 거는 이 주님이 그 멍에를 주님이 능력이 크시니까 주님이 메고 가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옆에서 같이 발걸음을 맞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실은 그쪽에 무게가 다 실려 있어요. 거기가 담당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거기에 그냥 옆에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인류가 와서 안식을 얻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내가 훌륭한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뭣도 잘하는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의 참 신앙은 뭐냐? 주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주 뛰어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지시고 가시는 주님, 그 주님 옆에서 같이 가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나는 뭣도 잘하고 뭐도 남보다 열심히,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참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핵심은 뭐냐? 예수님과 보조를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거기에 안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쉼을 얻고 거기에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나의 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뭣도 잘하고 뭣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는 진짜 예수님 바라는 제자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라는 제자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주님과 보조를 맞추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옆에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가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여러 가지 결핍되고 부족하고 또 무지한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뭐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눈도 어둡고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진정한 충만도, 진정한 부요도, 진정한 행복도 모르는 그런 이 세상적인 그냥 이 신자의 생활로 또 교회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에 없는 것이 뭐냐면 나와 함께 사는 거다 그랬어요. 내가 함께 사는 그것을 얘들은 몰라. 나와 함께 먹고 나와 더불어 사는 그거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열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삶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생활은 훌륭한 신자 되는 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그 뿌리까지 다 아셔요. 그에게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는 완전히 우리 자신을 열 수가 있어요. 개방할 수 있어요. 그는
사랑의 화신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환영하고요, 그분의 뜻을 우리가 또 따르고 그분의 뜻에 맞추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내 주님으로 모시면 예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그 형벌인데 예수가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주를 받고 벌 받은 것이 돼버려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 아무개를 사랑하사,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그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를 사랑하사, 같이 한번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용어를 사랑하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전용어를 여러분은 여러분 해야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겠어요? 참 이게 아름다운 웨딩식을 한 그 부부들 사이도 보죠. 남편이 막 실직했다고 이혼하고 말이죠. 남편이 뭐 재산 문제가 생겨 이렇게 하면 막 버림도 받고 막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겠어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맡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을 따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뭐 그분이 우리한테 뭘 탐내고 우리가 뭘 그분이 우리한테 뭘 덕을 보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덕을 보려고 우리한테 주님으로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파손돼가는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이 선장의 휘를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뭔가 덕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으로 그 휘를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내가 맡겨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함께 살게 열어드리는 만큼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비결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밀어내는 만큼 가난하고 결핍되고 궁하고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인 만큼 여러분은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생명의 삶,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